오늘 말씀은 이사야 40장 12절에서 17절인데 오늘 1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였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존하신 하나님입니다. 앞달락 1절에서 11절 보았는데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될 것을 얘기하고 또 그 백성들과 함께 돌아와서 백성들을 다스릴 새 왕으로서의 그 하나님의 입성을 맞을 준비를 촉구한 데 이어서 본문에서 이사야는 새 통치자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창조자로서 인간들이 뛰어나다고 하는 모사나 강력한 세상 나라에 비할 바 없는 지혜와 권능이 탁월하신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만이 참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능력과 위대함을 노래하고 있어요. 특별히 본문에서는 인간의 나약함과 대조되는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하심을 의인법을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절 보면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터서 몇 마리 되었는지 몇 대가 되었는지 알 수 있는지, 손의 뼘으로 하늘을 재어서 몇 뼘인지 알 수 있는지, 땅에 흩어져 있는 많은 티끌을 되에 담아서 그것이 몇 대가 되는지 알 수 있는지, 또 큰 저울로 산을 달아보고 작은 저울로 작은 산을 달아볼 사람이 있는지 하고 하신 것은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 일은 창조주이신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할 수 없고 알지 못합니다. 지구의 무게가 얼마라고 말하는 연구 결과도 있지만 사실 정확하지 않아요. 그럴 것이라고 추측해서 말할 뿐이지 정확하게 그렇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별들 중에는 너무 멀리 있어서 그 빛이 이제서야 지구에 도달되어서 발견되는 것도 있다고 해요. 그리고 별과 별의 거리도 몇 광년이 되었고 저렇다고 말들은 하지만 정확한 것도 아니고, 또 그런 말을 들으면 너무 큰 단위여서 이렇게 감흥이 없습니다. 짐작하기조차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넓은 땅덩어리 한 가지도 제대로 측량할 수 없는데 어찌 창조하신 하나님을 감히 측량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겠어요? 창조물도 제대로 파악 못하면서 누가 창조주에 대해서 어찌 다 알았노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만일 그 하나님을 우리 인간이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다면 하나님일까요? 신일까요?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데.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9절에서 13절에서는요, 바울이 말하기를 그날에 가서야 그분을 바르게 알겠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아무리 알았다고 하더라도요, 한계를 가진 우리들이 볼 수 있는 그냥 그 한쪽 부분밖에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은 우리 인간들의 무능함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무능함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요, 또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어떻겠어요? 신뢰할 수 없는 것입니다. 13절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여기서 여호와의 영은 성령을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에요. 따라서 이 말씀은 오직 여호와 자신만이 자신을 지도하셨다는 반어법적인 표현인 거예요. 이는 모든 판단이 스스로 완벽하신 여호와의 전지전능하심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지도한다는 것은 각주에 보면 측량이라고 되어 있는데 누가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아 알 자가 있겠냐 그러한 말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분을 지도할 자가 어느 누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전혀 알 수 없어요. 또 누가 모사가 되겠느냐라는 말은 누가 하나님의 선생이 되어서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 자존자, 즉 뭐예요? 스스로 계신 분이세요. 다른 말로 하면 스스로 존재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을 도와준 자가 없고요. 아무도 하나님을 지도한 자가 없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스스로 완전하신 분이시고 스스로 전능하신 분으로 스스로 계획하시고 스스로 판단하시고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 자신이 가장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그 어떤 존재도 모사가 되어서 여호와를 지도하고 가르칠 자가 없어요. 이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데 있어서 필요한 지혜에 전혀 부족함이 없고 충만하신 여호와의 전지하심을 묘사하는 말입니다. 어느 누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성경 그대로 믿으면 이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보기만 해도 하나님이 참으로 대단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참 그 조그만 그릇 한 개도 만든 사람이 있다는데 이 큰 우주를 보고 만든 분이 없다고 하면 사실 좀 우스운 일 아닌가요? 우리가 모두 가지고 있는 핸드폰이 그냥 자기 스스로 생겼다고 하면 아마도 정신 나간 사람 취급받게 될 것입니다. 여기 리모컨이 있는데요. 이게 저절로 그냥 생겼어요. 제가 이렇게 주장을 하면은 저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은 그 핸드폰보다 더 정밀한 우리 인간들, 우리 사람들, 또 이 우주가 그냥 생겼다고 믿습니다. 세상은 모든 것은 그것을 만든 존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이 천지 만물과 생명체를 만드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어요. 너무나 모순되지 않나요? 그러니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 맞는 것 같아요. 14절입니다.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였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이 말씀은 하나님 스스로 충족하시며 자존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충족하신 분으로 어떠한 도움도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려고 하죠? 그냥 혼자서 다 하시면 될 텐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계획하신 일을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싶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를 사랑해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해드리려고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경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경배는 전적으로 굴복하는 것을 표현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면서 자기의 죄인된 것과 무능한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예배이며 경배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는데 능력만 가지고 있다면 참 무서운 신이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사랑도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세상 만물을 다 지으시고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하시면서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냥 놀고 먹도록 그냥 하시지 않고 탐구하며 그 안에서 즐겁게 일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물의 이름을 짓는 일을 시켰으니 그 얼마나 재미있는 일이에요. 처음으로 그것에 대한 이름을 지어주는 일을 하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저 꾀꼴꾀꼴하는 새를 보고서 꾀꼴이라고 짓고 그에 맞는 이름을 지으려면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어야 되겠어요. 그것의 성격에 대해서, 성질에 대해서, 또 그 행동에 대해서 많은 관찰을 해야 그 이름을 지어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탐구하는 또 배움의 즐거움, 깨닫는 즐거움, 이것이 우리들의 일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타락함으로 인해서 엉겅퀴가 생기고 가시가 생기면서 우리가 그것들을 제거하면서 더 땀을 흘려 일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상 만물을 태초에 지으시고서 그것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로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 말씀을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하신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이런 하나님과는 다르게 이 세상 나라가 얼마나 왜소하고 연약한지를 보여주는 말씀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와 이 세상을 직접 운행하시며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친히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 하늘의 별과 달과 해, 저 넓은 바다와 높은 산, 그리고 그것들이 조화를 이루며 날마다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보기만 해도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능력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성경 말씀을 또한 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하심으로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니 저희들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살 때에 날마다 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심령과 우리들의 믿음을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